이번 시간에는 찬양과 우리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과연 그때도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찬양을 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찬양을 할 때 나의 이런 인간적인 감정은 다 접어놓고 오로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정제되지 못한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인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속의 갈등이 즉시로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찬양을 하지만 마음은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슬픔과 갈등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냐, 누가 더 올바른 태도이냐, 이걸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빨리 딛고 일어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 혹은 솔로몬, 모세가 지은 노래도 있는데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그런 시편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삽이라는 사람이 찬양의 시를 여러 편 지었습니다. 그는 찬양시를 지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큰 고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악인은 망해야 되고 선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시편 73편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뭘 봅니까? 번제 헌물 제단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이 나와서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피로 죄 용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들의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는 그들은 다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주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이 잠시 딴 생각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원수의 핍박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순간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뻐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찬양을 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평화만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섞인 찬양을 할 때도 있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에서 찬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밝고 경쾌한 노래인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요. 이런 찬양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마음속에 기쁨과 밝은 표정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기쁨만이 가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슬픔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는 순간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날마다 찬양 부르며 살겠습니다. 천하무적이죠. 만사형통. 찬양만 부르면 다 해결된다면. 근데 대부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찬양을 안 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문제가 생기거나 찬양 말고 내가 말씀 생활에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내 모난 성품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찬양을 안 해갖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문제가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로 생긴 문제가 아닌데 찬양만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빈곤이 해결되겠습니까? 찬양만 부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해 신청하러 오겠습니까? 찬양만 부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질병과 고통에 있는데 마음속에 평안과 그 기쁨과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찬양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찬양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겼으면은 찬양 이외에 다른 문제가 함께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허허 웃으면서 밝고 긍정적인 감정만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과 슬픔도 주셨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을 애써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지 않고 위선적으로 슬픔이라는 이 감정을 뒤에 감추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숨겨봤자 얼마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슬픔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흔히 말하는 이제 카타르시스 효과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엉어려진 감정 같은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눈물이나 울음이나 이런 것으로 발산이 될 때 마음이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하하하 웃고만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야 됩니다. 애써 일부러 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안정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간 필요합니다. 아무리 슬픈 일 당했는데 아무리 웃으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했는데 마음이 아직까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기분이나 마음 같은 것이 마음의 안정이 한순간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슬픔을 딛고 고난 가운데에서 찬양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눈물 다 닦고 그냥 얼굴 화장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죠.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자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첩에게서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첩이 본처를 시샘해가지고 본처를 핍박합니다.
한나는 마음속의 슬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멎질 않습니다.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녀에게 불러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묻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녀는 자기를 가리켜서 영이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자기 혼을 쏟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영이 슬픈 여자였고 혼이 쓰라린 여자였고 몸에서는 눈물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는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슬픔, 나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냈습니다. 자기의 눈물과 슬픔과 쓰라림을 다 발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기쁠 때는 그 앞에서 체면도 있고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항상 그렇게 밝고 명랑한 신앙생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대적들의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들 때는 자기의 그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존경과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는 그는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대적들 앞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의 솔직한 그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피곤하고 목마르고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그럴 때는 또한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자기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나 다윗처럼 기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시오. 슬플 때는 굳이 감출 필요 없습니다. 슬플 때는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성경 말씀처럼 마음이 더 나아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변합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가 66장,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저 푸른들 시원한 그늘 밑에 God leads us alone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조지 영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분은 뭐 그렇게 크게 널리 알려진 목사님은 아닌데 자기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동시에 목수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살 그 집 한 칸이 없어가지고 고생 끝에 손수 만든
목수니까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손수 만든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뭐 집 재료는 벽돌이 아니라 다 나무입니다. 근데 이 조지 영이라는 목사님이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 집회를 여는 동안, 그동안 이 목사님한테 감정이 안 좋았던, 불량배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안 좋겠죠. 복음 집회하는 동안에 몰래 그 집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천신만고 그때 지은 집인데 홀라당 다 타버리고, 복음 전도 집회 끝나고 와보니까 제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는데 그동안에 우리 집 좀 봐주지. 불량배들이 이거 할 때 하나님 뭐하고 있었습니까?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잿더미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는 낙심했지만 욥기 35장 10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이 구절에서 딱 멈췄었습니다.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밤이라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노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빛은 다 사라지고 흑암만이 나를 덮을지라도 그런 칠흑같은 밤에도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도 내게 노래를 주셨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이 찬송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사 중에 물 가운데나 불 속이나, 이는 이사야 43장에 나온 말씀이죠. 물 가운데나 불 속이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물 가운데나 불 속이나 주님이 주야로 지키시네. God leads us along.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곧 항상 인도하신다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 노래를 지은 게 아니라 슬픔과 원망과 억울함,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찬양으로 승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가 가운데는 론 해밀턴이라는 분이 지은 찬양이 몇 곡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양이 362장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Rejoice in the Lord라는 찬양인데, 론 해밀턴이라는 이분은 27살 때 안암이 왔습니다. 안암. 안구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차츰 이제 시력이 희미해져가지고 안과 의사를 만났는데 벌써 눈동자에 암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왼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른 쪽으로 전이는 되지 않아가지고 오른쪽은 멀쩡했는데 그 때문에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다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7살이면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뭐 오늘날 같으면 이게 안에다가 눈하고 비슷한 의안 같은 걸 넣는데 검은색 가죽띠 딱 이렇게 딱 메고 애꾸는 잭 이래가지고 거리에 다니니까 동네 꼬맹이들이 전부 다 놀리는 겁니다. 와, 해적이다, 해적이다 해가지고 막 돌 던지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딱 착안을 해요.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 당시 애들은 그 해적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딱 착안해가지고 진짜 해적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시력을 잃기 몇 년 전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쪽 눈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복음의 진보가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적들서는 이거 책 넓은 모자에다가 이거 안대, 원래부터 뭐 애꾸니까 안대를 했겠죠. 한쪽 눈에 딱 안대를 하고 옆에는 칼을 차고 해적 복장으로 나가니까 애들이 동네 꼬마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만든 유명한 또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찬양들, 노래들, 그리고 또 이 해적놀이를
그 표면에 내세웠지만 안에 이제 복음적인 내용으로 깐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손수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들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362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눈이 먼다 하면은 절망에 빠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슬픔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찬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아마 이 찬양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쪽 눈을 잃는 그런 고통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된 순금으로 나오게 될 자기의 모습, 또 그렇게 자기를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환경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얼마든지 환경을 참고 이기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극복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로 인해서는 감사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기쁘고 감사한 일에 왜 찬양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오늘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어제처럼 밋밋한 하루였다. 하나님 오늘 별탈 없이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아무 일도 없는 날이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때로는 슬프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감정까지도 드러내면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